함께 돌리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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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드리는 예배 시간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유초등부 아이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첫 인사로 우리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첫 인사로 오늘 성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수님의 꼬마 제자 7살 이호윤, 두아율입니다. 황금과 무작과 유학을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경배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 드려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말씀 암송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선생님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찬송 123장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고백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존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났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험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낳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죄를 다 용서하여 하시고 성탄절을 맞아 다시는 그때 그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안방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는 있을런지요? 우리가 이 땅에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할 이웃을 유면하고 살았지는 않았는지요? 뭐 조금 안다고 율법학자처럼 예수님은 자기 경험과 학심으로 깎아내리지는 않았는지요? 별로 믿음도 없으면서도 성전의 실권을 꽉 쥐어잡고 놓지 않으려는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는지요? 먼저 좀 믿었다고, 나름대로 믿음이 좀 있다고, 교회에서 먼저 헌신봉사했다고 다른 성도님들을 정죄하며 의로운치 않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었는지요? 서기관과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강팍하고 우매한 영혼은 우리에게 없었는지요? 과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와 지금 과연 뭐가 다른지요?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죄사함받는 깨끗한 심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해성재단의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충성을 다하는 겸손한 소명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크리스찬,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든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세상은 혼탁하고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모든 백성에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목자와 동방박사처럼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시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을 허락하시사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온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과 우리 지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혜성재단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겨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혜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여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들도 참 많은 줄 압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선교에도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귀한 혜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승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잘 깨닫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심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찬양 대원과 이 예배와 우리 혜성재단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형통의 축복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부주한 것 다 구합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하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늘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구주나셨네. 이 세상의 주 참신과 참함이 되시려고 저 정령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나심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큰 은혜와 기쁨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연약한 생명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크신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예배를 준비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생명들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은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온 마음을 다하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 더 믿음 위에 예수님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연합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예수님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날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모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귀한 시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인사하실 때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시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의 성탄절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성탄절과 지금의 성탄절이 많이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캐롤이나 성탄 찬양이 울려 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만 해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저작권 문제다 혹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 문제다 해서 길거리에 큰 소리로 성탄 찬양이나 캐롤을 틀어놓을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게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성탄 찬양과 캐롤을 듣고 함께 좋아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 성탄절 되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탄절 전날에 24일 밤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과 생명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축하 행사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멋진 공연을 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학이 1월 초가 되는 그런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학원이다 뭐다 해서 연습할 시간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벽송 돌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 하늘에 별이 참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좀 안타까운 것은 하늘의 별을 요즘 아이들은 많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잖아요. 그때 생각도 많이 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며 나오셔가지고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셨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의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성탄의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웃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그때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물을 주니까요. 그런데 그 덕에 어른이 돼가지고 나 어릴 때 교회 다녔다, 성탄절에만, 그러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탄절 하면 우리가 느꼈던 것과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에 선물 받으러 나오는 아이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의 어린 세대, 과연 성탄절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과연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요? 또한 성탄절을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기억에는 해마다 성탄절이 너무 좋고 늘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책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 왕들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을 보면서 왕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라가 약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의 위협을 받으면 이 주변에 있는 작은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인 히스기야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죠. 같은 민족이고 핏줄입니다. 남왕국 유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였던 거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갈수록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장차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영광을 그에게 부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단순히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나라가 망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오래전에 예언해 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보면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마치 과거의 일이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은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이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미리 선포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묘자라는 것은 놀랍고 경이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온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작고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죠.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자이신 거죠. 또 모사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사라는 뜻은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탁월한 자란 뜻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기 예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다 해결하실 수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이시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영존, 말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무력으로 왕위에 오르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는 장차 오실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다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결국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목격하고 증언하게 될 첫 번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밤중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 탄생의 첫 증인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인정받지도 주목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양떼를 돌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고 놀랍고도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죄가 없다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아무런 좋은 소식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엄청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멸망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을 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명확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즉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가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주시라는 겁니다. 구주, 그 구자는 구원한다, 구속한다는 뜻이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리고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나에게 구원자와 주인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오늘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를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목자들은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자신들에게 나타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일인데, 이제는 한 명의 천사도 아니고 호련히, 그러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보이게 되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과거에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지만 사안이었던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천군과 천사들의 모습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목자들의 눈이 열려서 둘러선 천군과 천사들을 보게 되었고, 그 천군과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마디로 장관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소름이 쫙 돋았을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목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셨는지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바로 막힌 담이 무너진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것에 응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 열심이 결국 이 일을 이루어내신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러한 은혜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신나게 노는 날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심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루시겠노라 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외우기 제1. 목소리 작다.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반짝반짝 예수님 별
예, 우리 유초등부가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무엇보다 올해 십계명 외우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십계명하고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잊지 않도록 쉽게 사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자고 해서 전교인 성서 통독을 그동안 많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신 분들 모두를 사실은 축하하고 축복해야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신 분들을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오늘 연말에 성경 읽기 상을 좀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총 4분에게 이 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정래 권사님께서 8번을 읽으셨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한 번도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건데 8번이나 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서울에 계시는 바람에 오늘 못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주나오미 권사님과 황나영 권사님께서 5번을 읽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장석택 집사님께서 4번을 읽으셨어요. 우리 장석택 집사님은 눈도 안 좋으세요. 한쪽 눈은 거의 보이시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셔서 열심으로 읽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 외에도 아마 읽으셨는데 교회에 안 알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일독하신 정도 알려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여기 시상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분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나오미 권사님, 황나영 권사님, 장석택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천천히 나오세요. 우리 주나오미 권사님부터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너무 이게 자, 올라오세요. 자, 우리 주나오미 권사님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나영 권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자, 오시느니라고 여기 장석택 집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뒤로도 한번 돌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하시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또 함께 또 부족한 종이 1년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자 했을 때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입니다. 예배 오늘 드렸다고 내일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원로권사 명예권사 추대식이 2부 예배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로권사 대상자로 김근옥 권사님이시고요, 명예권사 대상자로 전문권 김순주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섬겨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사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추대되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학교 졸업 예배도 동일한 시간에 함께 진행될 겁니다. 이번에 유초등부 졸업자는 김영찬, 박초아, 이하율, 그리고 유치부 졸업자는 국하준, 두하율, 이시율, 이호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 생명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 문부건부 자료를 돌아오는 주일까지, 내일 말고 1월 2일 첫 주까지 12월 31일까지 모든 장부를 잘 정리하셔서 1월 2일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은진 권찰께서 가정에서 강단에 이 성탄절을 맞아서 특별히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축하꽃이라고 생각하고 헌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좀 좋은 것을 나누어 드리기보다는 어려운 교회,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우리가 개척했던 60주년 기념교회, 이런 데를 섬기는 일에 저희 교회가 10개 곳에, 그러니까 5분의 선교사님, 4분의 교회, 그리고 1분의 우리 60주년 기념교회에 이렇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번에는 나누는데 함께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 오신 분이 그래도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인데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무려 2가정에서 이걸 내시겠다고 하셔서 결국 한 가정이 양보를 하시고, 그래서 무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가실 때에 성탄 선물로 빵과 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나눔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섬겨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마음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맞춰지고 나면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참 많죠? 그래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크신 주님께 아멘.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